예, 유다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오늘부터 약 한 4번 정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 제가 주일날 오전에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이 진도대로라고 하면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나사로가 부활한 그 사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잠시 그 강해를 멈추고 기도에 관한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고민을 좀 했습니까? 고민을 좀 했어요. 이제 계속 이 요한복음을 강의해야 할지, 아니면 좀 다른 주제를 좀 다뤄야 할지 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좀 2가지 이유 때문에 더 얘기하면 이제 개인적인 것까지 해서 하면 3가지이기도 한데요. 교회적으로 하면 이제 2가지 이유 때문에 잠깐 멈추고 기도를 좀 다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첫째로는 최근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하게 된 그런 지체들이 몇몇 있고, 또 이제 거듭남과 십자가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진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정말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제 좀 더 생생하게 맛보고 계신 분들이 있기도 해서, 이런 분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처음 맛보거나 아니면 그것의 실체를 처음 느낀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의미에서 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이제 조금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라는 이 측면을 좀 바르게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올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좀 이 시점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교회적으로도요, 이미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좀 이 기도에 대한 이 필요성을 좀 느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제 사람들을 조금씩 보내주시고 좀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들뜸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기대, 그런 거에 의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좀 경계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교회를 정말 그분이 이끌어 주시기를 좀 구하는 것이 또 교회적으로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기도에 관한 이런 설교를 몇 주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기도에 관한 이 주제를 다룬다고 할 때 이 목회자로서 이 주제는 제게도 참 부담이 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또 여러 번 기도에 관한 설교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제가 기도에 관한 설교를 또 여러 번 하기도 했죠. 그리고 나름 매일 기도도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내가 진짜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충분하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물어볼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고 뭔가 기도를 더 잘하고 싶어서 이 기도에 관한 책도 많이 읽긴 하지만, 여러분들 언제나 기도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가 쉬우세요? 잘 됩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어떻게든, 근데 제 마음은 어떻게든 기도를 더 잘하고 싶은, 더 깊은 기도를,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런 마음이 분명 있을 거예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 서적, 그래도 잘 안 팔리는 기독교 서적들이지만 그 서적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이제 쓰여지고 팔리는 책이요, 기도에 관한 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그 기도를 다룬 서적들을 대부분 보면요,
공통적인 그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how를 다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가 바로 연결돼서 이렇게 그것을 다루는 책들이 많다는 것이죠. 상당히 이제 실용적이고 실천적이고 경험 중심적인 그런 설명들이 줄을 이루는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 기도 제목 이런 책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에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뭐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다루는 거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다 가장 이게 우선순위 있는 베스트셀러예요. 책들 중에. 이것도 기도의 어떤 필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런 기도 있습니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내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있는 책은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다 기도의 방법들, how입니다.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뭐 이런 필요성을 다룹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오늘부터 좀 이 기도에 관한 4번의 설교 가운데 좀 그의 어떤 우리의 how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혹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에 앞서서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으로 물어야 될 그 사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내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요 사실 내가 그 대상에게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가를 사실 결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아내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또 무엇을 말하는가는요,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부탁하는가, 어떤 태도를, 이런 것이 다 같은 거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누구고 그 대상이 어떤 지위에 있고 나는 그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이 대상, 그분이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결국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참된 기도에는 바로 이러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사실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그분 자신의 말씀이고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에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성경을 통해 기도가 특별히 그런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 기도가 선물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는 선물이에요. 자, 유다서 1장 20절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읽으면 이것은 어떤 방법을 말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방법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믿음을 오해하고 있고 혹은 성령을 몰라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뭔가, 성령이 뭔가를 알면요, 이것은요,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방법을 말하기 전에 기도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내가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성령은요. 성령도 내가 뭐 부릴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성령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믿음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기도는 근본적으로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기도를 선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런 기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이 이해,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이해를 잘못 갖고 있어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되냐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방황하거나 아니면 요상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세 가지 정도 좀 먼저 다루고요. 그리고 왜 기도가,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왜 기도가 선물일 수밖에 없는지, 왜 선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다루고자 합니다. 자, 기도에 대한 세 가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선물로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고 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큰 오해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나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기도를 본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는요 본능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건 우리의 직관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이런 다 기도라고 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종교 행위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예수님, 알라신, 막 부처님 막 다 부르면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기도는 이 본능이 아닌가?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갖는 어떤 근원적인 그 깊이의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짜 참된 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진짜 참된 기도.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도는요 본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못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진실로 우리 안에는 절대질을 향한 일종의 기도 본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거나 다양한 문화를 살펴봐도요, 저 미개한 어떤 어떤 아마존의 막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을 살펴봐도요, 이 기도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한 그런 문화,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범세계적이고 전 역사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는 어떤 기도하고자 하는 아주 근원적인 본능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참된 기도를 할 그 본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시편 66편 18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있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그냥 기도하니까 다 듣는다. 이게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뭐 들을 거다. 이 사람들은 흔하게 생각하고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시편 66편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럼 모든 기도를 심지어 이 믿는 자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은 것을 하나님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뭡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신은 듣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이런 전제,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참된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본능으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듣지 않으셔요. 참된 기도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언 28장 9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이게 없나 보네요. 여러분들 그럼 성경을 찾으세요. 뭐가 읽지 마시고 성경을 찾으셔야죠. 잠언 28장 9절 보십시오. 잠언 28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네. 여러분들 사람이요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거 신에게 쏟아내고 내가 바라는 거 구하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막 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성경은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을, 하나님을 그냥 수단화하는 거거든요. 이용 수단만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기도거든요. 이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 거짓되고 죄악된 기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참된 기도는요, 절대 본능적으로 당연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 측면은요, 참된 기도는 또한 수행적인 것도 아닙니다.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막 노력하고 애쓰는 거. 참된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서 갖는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그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이 심지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를 수행이나 어떤 훈련으로 보고 이 수행과 훈련이 어떤 경지에 다다르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오래 한다 이런 것 자체나 아니면 그런 것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도를 이 경건을 위한 수행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가보면 이들은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구제, 기도, 금식을 훈련과 수행으로 여겼고 그것을 막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을요,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인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이어서 여러분들 6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뭐예요? 이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훈련을 열심히 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알아줄 정도로 기도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기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다라고 합니다. 수행을 해서 뭔가 그것 속에서 그런 수행한 어떤 자기의 모습을 갖는 것 속에서 갖는 만족, 그거는요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사람이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그것 자체를 자기의 자랑과 자부심과 남들보다 더 오래 하는 무엇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다른 신학생들보다 더 오래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밤에 거기 뒤에 막 동굴 같은 게 있어요. 뭐 예배당도 있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더 늦게까지 기도하는 것을 막 그것 자체를 목적 삼고 막 기도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또 하나님이 쓰신다고 막 이제 목사님들도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심지어 하나님에게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열심은 없다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교회 안에는
기독교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네? 목사는 저렇게 기도하고 나름 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저렇게 기도하네? 하면서 그런 기도를 배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이런 말을 하고 끝날 때는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기도 생활을요 어느 정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종종 그런 자기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어떤 현실이 있는 것 같은 경험도 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구나 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 사람도요 진짜 기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또 있긴 하거든요. 진짜 진정으로 기도한다, 참된 기도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런 배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이따가 배우겠지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따라하는 것 수준에서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자기는 수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수행과 비슷한 방식으로 그냥 종교적인 어떤 영역에서 종교 생활로 하는 그런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기도가 자기 삶하고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자기가 한 기도의 내용과 자기 삶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그 단절감을 느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이 기도를 이렇게 수행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또 다른 큰 극단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이 기도를 또한 이 수행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갖게 되거든요. 내가 온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집중해서 열중해서 뭔가를 기도하면요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주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있고 황홀한 그 경지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 아니면 그런 기도원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종종 교회 안에서 그런 경험을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뭔가 황홀경에 무화경에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깊은 기도에 참된 기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나름 그것들 또 자기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온 걸 나도 경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갖는 신비적인 경험은요 일반 종교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종교 심리의 경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인도에 가면 히말라야 산맥에 그 산에 어떤 적당한 곳에서 숨어서 이 종교적인 황홀경에 들어가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각 종파에도 각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 기도 열심히 진짜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다소간 자연히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을 자기가 환상 중에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떠한 특별한 힘이 자기에게 임해서 막 팔이 떨리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정신이 환해지고 아니면 이상한 향기를 맡았다. 이런 경험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게 자기가 깊은 기도에 들어갔다고? 여러분들 그것은 깊은 기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인 심리 현상입니다. 강력하게 뭐를 추구하면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참된 기도가 아닌 것은요. 이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참된 기도는요. 본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본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진짜 기도를 바르게 배우기를 시작을 한 사람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사실입니다. 참된 기도는요, 본보기를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입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행적인 것과 유사한 입장을 갖지만 좀 더 교묘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기도나 아니면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어떤 그 방식을 본보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 기도에 관한 이 책들 그리고 대중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들을 이렇게 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 인물이나 예수님이 보이신 이 모습을 어떤 의미에선 본으로 가질 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아주 큰 오해를 가질 수 있게 돼요. 어떤 오해요? 기도는 본을 따라가는 것이고, 결국 그 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오게 되냐면, 그 기도는 어려운 것이다. 힘든 것이다. 그리고 이 기도는 신앙이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그런 오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회자들은 새벽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누가 새벽 기도를 시작한 줄 아십니까? 막 하면서 누구를 제시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시작하셨다.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마르틴 루터나 존 웨슬리, 스펄전 같은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은요, 보통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종종 얘기하는 거, 신학교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설교할 때 얘기하는 거, 위대한 사역자가 되려면 그만큼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일이 너무 많아서 진짜 바쁜 날에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3시간에서 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바쁜데 더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조금 우리가 순진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하고 하다 보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람이니까 하지, 나는 못해. 하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사실 비교 의식과 패배주의, 그런 의식을 갖게 돼요. 심지어 우리는 얼마나 오늘날 여러분들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래서 마음에 계속 죄책감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 본을 따라서 하는 기도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이 본보기를 통해 배우는 이 기도의 문제점은요, 그 본이 되는 기도 행위를요, 역사적인 맥락과 분리시켜 버린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의 기도나 어떤 본받을 만한 행위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이 한 일이 옳다고 해서 그 모든 옳은 그 일을 우리가 세세한 부분까지 똑같이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본보기란 그것 자체만이 아닌 좀 더 확고한 토대에 근거한 원리들을 예시해 주는 거예요. 작은 예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큰 원리를, 그 원리를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걸 그대로 따라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더러 다 40일 금식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지도자는 40일 단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정한 구속사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특별한 인물을 부르셨고 그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것을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0일 금식 기도를 다 모든 신자들이 모세처럼 위대해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언약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경외스러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자기 전부를 드려야 될 어떤 일인지, 이런 큰 바닥의 원리가 있는, 그게 초점이라는 거죠. 그럼 다니엘의 3번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우리한테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왜 이 다니엘은 그렇게 자기 전부를 걸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다니엘의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다니엘이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는요, 더 주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우리 지체들 중에 이 본에 대한 이해를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니까 하지. 약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 역사상 신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자신의 삶에 타당한 원리이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주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하나님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유일무이한 의미로 성취하고, 우리는 결코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대신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을 그분이 대신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 곧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없고 그것을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본받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그분의 유일무이한 그 역할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속에서 파생되는 부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유일무이한 그 구속의 일을 믿고 신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그분을 본받고자 하는 것은요, 그러한 그분만이 해줄 수 있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본받는 어떤 것이지, 우리의 본받음이, 우리의 그런 본받음 속에서 갖는 애씀이 우리가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그걸로 인해서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거나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천주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렇게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대속의 사역이,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하신 그 일은 유일무이한 의미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성령 사역의 유일한 기초이자 근거입니다. 나를 근거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근거해서 행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선물인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참된 기도는요,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그런 선물입니다. 참된 기도는 본성적인 것도 아니고 수행적인 것도 아니고 본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요, 전적으로 선물로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참된 기도에는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나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서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게 있고요, 그분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기도는 선물일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이 참된 기도는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불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과 처음에 이게 대화 가운데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깊은 곳에 기도의 어떤 본능이란 것이 망가진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담의 타락 안에서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을 이제 크게 왜곡해서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는 사탄의 거짓이 깊이 생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신뢰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야. 그리고 좋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애를 써야 돼. 좋은 것을 내놓을 정도로 내가 감동시켜야 하는 식으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신을 움직이는 어떤 것으로 수단을 사용하는, 같은 맥락에서요, 이런 이 기도의 그 참된 의미를 모르고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떤 상황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그리 그 하나님을 필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럴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그 신을 여기고 하나님을 여기고 그제서야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모든 타락한 인간의 상태,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태도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조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기도는 오직 은혜의 선물로 주어져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 참된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죄인인 우리를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을 때에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많은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 일을 계시한 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자기를 분명하게 계셔나셨습니다.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그리고 자기도 친히 기도의 삶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도록 그분이 이 땅 사시면서 기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그 이유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듯이 아버지 이 백성도 아버지의 전심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죠.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그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압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럼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거짓, 우리에 대한 일반적인 신에 대한 이런 직감과 어떤 이해와 달리 하나님을 선하지 않거나 좋은 것을 절대 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로 그 예수님께서 증명하시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신 이 말씀의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여러분들 죄사함을 주셔요.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아들됨, 자녀된 그 양자됨의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그의 영인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돼요. 좀 이게 다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가 근원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신 것 속에 있는 것. 그리고 그 계획과 그 뜻 가운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과 그 기도의 성취를 이루어달라고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십자가에서 지불된 것을 기반으로 또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허락되는 그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존재와 하신 일이 이 성경에 쓰여져서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것 속에서 갖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어떤 어느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정말 값비싼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인 이 기도의 실체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누리는 그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놀라운 이 선물이고 그 기도라는 기도의 내용 자체도 놀라운 선물이죠. 그래서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곧 예수님이 지금까지 늘 누려오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도 함께 누리는 법을 알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사랑의 관계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그 자체로도 놀라운 선물, 주어진 것도 놀라운 선물이고 그 내용 자체도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은요, 이 기도가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또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그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고히 신뢰하는 것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한 것으로 기반하여서 내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기반으로 그분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선물로 아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로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가 이 참된 기도를 선물로 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걸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면요. 먼저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뭔지 압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성경에.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 뭐 계속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내가 눈 감고 있을 때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고요.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돼요.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요. 슬플 때도 나의 마음의 아픔을 말씀드릴 수 있죠. 모든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께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내가 언제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나 힘들 때만 기도한다. 아무 문제 없을 땐 나는 하나님 전혀 생각 안 하다가 힘들 때 그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가 선물이라는 거 모르고 선물로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두 번째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물로 이 기도를 받았으면요. 내 기도 안에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만 있다. 그 사람은 아직 기도를 선물로 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기도 안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종교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하는 그 기도에는 이런 거 없어요.
나중에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뭐 주어지면 그때서야 그렇게 하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한 감동,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이 엄청난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자기 안에 풍성하게 넘치는 이 감사와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앞에 세 가지의 간구는요, 사실 찬양이면서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는 자로서 그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나한테 중요하고 정말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감각하는 것 쪽에서 그걸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또한 축복이고 영광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과 감사가 있는 거야. 앞에 있는 이 세 주기도문의 기도는요, 다 이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용서도 구하고, 죄에 빠지지 않게 구하고, 이런 나의 간구가 같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그 안에 감사가 풍성하게 있고요, 계속적으로 그것이 자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처음엔 작아도. 마지막 여러분들이 기도를 선물로 받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노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냉담함이거나 아니면 불안 또는 자책이라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정말 선물로 받았다는 거. 사실 이제 관계를 그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해 줄 어떻게 않을 수 있냐 하면서 화를 내거나,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준다고 하면서 난 안 믿어 하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은 참된 기도를 선물로 받은 게 아니죠. 또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 걸 보니까 나한테 문제가 너무 많구나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거나 어떤 불안을 느낀다면요, 두려워한다면 그 참된 기도를 선물로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두 경우 모두 근본적인 수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한 것을 기반으로 맺을 수 있고 성과에 기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요, 종교적인 사람, 종교에 사는 기도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참된 기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가 살아야 할 삶을 사시고 제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근거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셔도 저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계속 신뢰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게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러한 이 참된 기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요, 이 기도를 우리는 아주 어린아이 수준에서부터 감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라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연습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본받아야 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본능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을 때 내가 원래는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진정한 참된 본능이 깨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자라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이 참된 기도를요, 여러분 잘 알고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런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이 풍성해지도록 구하십시오. 저희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